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치시고 새가족실에 오시면 담임 목사님과 만나시고 또 오후 1시에는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성경 일꾼 성경 공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반, 저녁 8시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 리더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46개 가정 리더들이 함께하는 헌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은 임충실 집사님, 강영애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전교인 특별 비상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 훈련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각 가정의 리더와 예비 리더들 함께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허보섭 집사님, 우리 허보섭 성도님 교수 임용으로 되셨고, 이말은 국가의사고시 합격하였습니다. 우리 박한준 집사님 승진하셨고, 또 정상복 성도님 경감 또 승진하셨습니다. 우리 안영태 집사님, 우리 어머님 김수님 성도님 지난 주일에 주중에 장례 예배 마쳤고요. 이덕 집사님, 권린 권사님 미국으로 우리 어머님 상당하여 출발하셨습니다. 성경통독 우리 장학경 성도님. 네, 그리고 모임이 있습니다. 제1권사회가 1시 30분에 은혜홀이고요. 광고가 좀 빠졌는데 교육위원회가 1시 1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편성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방송실에 우리 정예음, 류소영, 허춘이 우리 존칭은 생략하고 이름만 알려드립니다. 38가정의 장서한, 박금채, 손영숙, 최정주, 한정희, 39가정의 정봉숙, 장정자, 선은이, 어목자, 김영희.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교회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옆 사람과 우리 세 사람 이상씩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또 오늘은 이제 특별한 손님이 이렇게 참석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9대 국회의원으로서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바른말을 국회에서 열심히 하시던 우리 하태경 의원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늘 그저 저도 머리를 단장 안 하는데 우리 의원님도 그저 털털하게 오늘 또 운동화를 신고 오셔서 참 저는 마음에 아주 쏙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좋은 결과가 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선거법에 걸릴까 봐서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못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살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저희들을 주여 불러주시고 또 보호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짐과 어려운 문제들은 다 벗겨주시옵시고 이전에 나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걱정하면서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는 자유를 누리면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되 주여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 어린이들과 학생들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봉사위원으로 수고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화면 앞에서라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주여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 엄마 아빠들에게 은총이 펴주시어서 저 사랑한 아이들이 장차 사무엘처럼 자라서 이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여 저 아이들이 자라서 에스더와 같이 별처럼 빛남으로 말미암아 민족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물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크지 못하지만 그러나 많은 국가를 위한 사회를 위한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국제학교도 하루속히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 복지법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복지법인이 주여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지역사회를 위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어서 주여 종합봉지관이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해운대를 더욱더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우리 주위에 주여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넉넉한 축복을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시는 일에 복 주시어서 주여 남에게 꾸면서 빌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면서 나누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또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영원한 나라로 보내고 슬픔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집사님들마다 또 하나님께서 은총이 피어주시어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어서 허물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격려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반 맞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질곡의 역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서 유대 민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열강 속에서도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붙잡아 주시어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핵 문제가 주여 평화롭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총선이 주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여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아 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5대양 6대주에 영향을 미치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선교의 나라로 사용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우에 함께 하시고, 또 주여 안내위원들과 봉사위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 또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여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국정을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한번 복음성가 한번 부르십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발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다시 1절 부르십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 너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멘.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세 사람 이상씩 인도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이죠, 가장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뭐겠어요? 가장 기쁜 소식이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두 가정에는 말이죠,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하면서 마음 조마조마했는데 20년 이상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봉사하던 우리 임충실 집사님 딸이 의학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의사고시를 보고 나서 내가 가만 보니까 합격을 했나 안 했나. 그런데 드디어 통보를 받았어요. 통보를 받자마자 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아름이가 의사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도 기뻤어요. 그리고 또 우리 허인식 집사님 아들 보섭이가 말이죠, 고신대학교 교수 임명고사를 봐놓고 심사 결과를 말이죠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아직 총각이고 나이도 어리고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교수로 임명될 수 있냐. 요새 교수 한번 되려고 그런 말이죠, 돈을 얼마나 써야지 되는 줄로 그런 보도도 있고 그러더구만요. 그런데 돈 하나도 안 쓰고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보섭이가 교수 됐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보섭이가 고추 내놓고 다닐 때부터 난 알거든. 그래서 어려서 말이죠, 그렇게 철들자마자부터 보섭이는 가만히 있질 않았어. 그래서 그때 이름이 차돌이었어. 그러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말이죠, 그냥 나무에 올라가고 이러던 아이가 교수가 됐다 그러니까 이야, 참 마음이 기쁘다. 우리 아들이 교수 된 것보다 더 기쁘다. 우리 한번 두 집에 한번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런 기다리는 소식이 있을 거예요. 네, 세계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면 BC 490년에 저 세계를 제패하던 페르시아와 그리고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연맹이 말이죠, 큰 생사를 판가름하는 여 같은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만약에 패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재산도 다 잃게 되어지고 자유도 잃게 되어지고 이제는 종이 되어져서 남자는 자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말이죠 위안부처럼 끌려가서 성노예가 되는 여 같은 처참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 시민들은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세계를 제패해서 이제는 아시아 대륙에서 모자라서 구라파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 페르시아 군대가 말이죠 묘하게도 그리스 군대에게 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 전 국민이 승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이 소식을 1초라도 더 빨리 전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무명의 한 용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달려서 마침내 아테네 성문에 이르러 가지고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그만 쓰러져서 지친 나머지 숨을 거두게 되어졌어요. 아테네 시민들은 말이죠 환호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헬라 말로는 이 기쁜 소식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하기는 복음, 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이다. 할렐루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도 좋은 소식입니다만은 그러나 인류의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서요?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택정해 주시었다. 2절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차게 되어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시게 되어졌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 없이 동정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탄생하셔서, 할렐루야,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이와 같은 죄와 모든 가난과 저주와 사망을 다 담당하시고, 그분은 본래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가장 처참하게 말구유에 누우셔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초와 저주를 다 겪으시고 난 다음에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요? 인류의 죄 때문에 축소시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은 영원히 왕노를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시어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우리 육신의 아들 아버지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은 말이죠, 유앙겔리오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저주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이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시었다고 성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말이죠, 사람들은 그죠, 무슨 복? 그런데 유앙겔리온, 인류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복음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복음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능력. 여기서 능력이라고 한 단어는 헬라 말로는 뚜나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뚜나미스가 훗날에 무슨 말로 번역이 되었냐면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어요? 없어요? 도로를 내고 말이죠, 터널을 뚫을 때에는 다이나마이트는 그저 집채보다도 더 큰 이와 같은 바위들을 말이죠, 작은 다이나마이트가 폭발을 해서 산산조각을 내는 이와 같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뚜나미스가 있다고, 다이나마이트가 되어진다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고 말이죠. 사랑으로서 최선을 다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다.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오는 이와 같은 죽음의 문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번은 가게 되어져 있는데,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어쩌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의 소식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쩌고요? 살리셨고 죽은 인간,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형 선고를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어요. 이번에 돌아가신 우리 안정태 집사님의 모친은 98세에 돌아가셨어. 좀 안타까워요. 2년만 더 사셨으면 3자리까지 사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98세를 사셔도 말이죠, 언젠가는 가게 돼 있어요. 인류에서 제일 장수였던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900살 넘을 때 무드셀라는 안 죽을 모양이다. 그런데 969세에도 한 번은 가게 돼 있어요. 영원 속에서 볼 때에는 말이죠, 969세도 밤의 경점 같을 뿐이라고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을 병에 걸린 우리 인류 살 수 있는 길은,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주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복음만이 줄 수 있는 복입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다.
어떤 변화입니까? 장녀 출신이었던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졌습니다. 역사적인 성녀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게 된다, 19장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민족의 매국노로 치부되었던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날 때부터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었어요. 어떤 핸디캡이 있었어요? 키가 난장이야. 그런데 작은 고추가 맵다고, 키는 작았지만 말이죠, 마음은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키가 작으니까 애들한테 구박도 받고 그러면서 말이죠, 친구들한테 구박도 받고 그러면서, 그래, 너희가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성공할 거야. 열정으로 뭉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언제 뭐였냐 그러면 세리가 되는 일이었어요. 요새 세무공무원하고 그 당시 세리하고는 다릅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세리들은 말이죠, 아예 저 로마 정부로부터, 총독으로부터 입찰을 받아. 그래서 1년에 얼마씩 주고 난 다음에 말이죠, 거두면은 다 직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열을 착취해가지고 재산을 모으는 이와 같은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가 뭐였냐면은 창기와 세리였습니다. 동족들에게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돈을 모으다 보니까 큰 부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지도 이제는 세리장의 지혜까지 오르게 되어졌어요. 그렇지만은 그것 가지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인류에게 희망을 준다고 하는, 새 생명을 준다고 하는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어느 날인가 세무서장으로 말이죠, 세관에 앉아있는데, 요새 세무공무원하고 다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당시에는 상황이 그랬어요. 웅성웅성하는 여리고성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부하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금 여리고성으로 지나가신다고. 삭개오는 하던 짐물을 놓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에워싼 무리가 얼마나 많던지 말이죠. 나 같으면 그래도 웬만하면 이래 하면 보일 수 있을 텐데, 삭개오는 뭐였기 때문에요? 난장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이래 해봐도 안 돼. 그런데 집념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보니까 저 앞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뽕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요. 달려가가지고 그 위에 가서 예수님, 기쁜 소식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내려다 보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에게 명함을 건넨 일도 없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먼저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오늘 또 말이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이와 같은 음성입니다.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급히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이 사람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우리 주님 말구에 누우셨던 것처럼 죄 많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시고 그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니까 삭개오는 그 순간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저 움켜쥐기만 하면서 돈만 알았던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싸우며, 누구의 것을 옛날 번역본으로는 말이죠, 누구의 것을 토색,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율법에는 20%만 더해가지고 갚으면 되게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변화되고 나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서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이죠. 이러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구두쇠가 자선사업가로 변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3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런 그 삼박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은 가난한 우리를 변화시켜서 부유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은 병든 자를 건강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들을 다 봐보세요.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들이에요?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21세기 접어들면서 말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지만은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나는 그래도 이제 뭐 많은 나라를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몇 나라 이렇게 그래도 꽤 다녀봤지 않아요? 다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말이죠, 찢어지게 가난해. 찢어지게. 목사님 그럼 중국 요새 경제가 좋아진대요. 여러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독교 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중국이야요.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 3천만 이상 되는 여하튼 제일 많은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고, 중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8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세웠다 하면 술집이고 세웠다 하면 교회고, 그래서 술집도 시작하면 술집도 잘 되고 교회도 시작하면 잘 된다. 그럴 때 우리나라 경제도 말이죠 급성장을 했습니다. 어려운 그 최루탄이 날마다 신촌 내거리에 터지고 말이죠. 세계에서는 한국 전쟁 난다고 말이죠. 그저 위험스럽게 보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독교가 급상승하고 있을 때 교회는 놀라웠게 경제는 놀라웠게 발전했습니다. 국가는 그래서 드디어 경제 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와 같은 우리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룩하게 되어졌어요. G20 의장국가로서 세계 속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말이죠,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대통령 중에 말이죠. 예. 그래서 칭찬받는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렐루야, 지금부터 130년 전만 해도 가장 미개한 나라, 동방에 잠자는 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소식은 바로 복된 소식이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예? 늘 말씀드리지만 말이죠, 내가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죠,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은 나는 죽어도 몇 번 죽을 사람이에요. 요사이는 근데 금년 들어서는 말이죠, 내가 건강이 더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엊그저께는 이발까지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더 젊어진 것 같죠? 그러면서 목소리도 말이죠, 예, 그저 재작년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잘 안 나왔는데 요새는 목소리가 점점 튀어집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복음은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기쁜 소식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사람의 이해를 초월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다. 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실패한 자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복음의 소식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17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생생하게 기억하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치를 떨게 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94년도 9월 20일경 무슨 사건입니까? 그 이름도 잊지 아니하는 지존파 사건입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젊은이들이 말이죠, 5명이 결사를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너무 불공평하다, 잘 사는 사람들을 우리 잡아 죽이자. 기억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우리 송덕희 권사님 기억하십니까? 못하십니까? 기억에도 생생하게 기억하죠. 지존파. 이래서 말이죠, 억울한 사람들 대여섯 명을 잡아 죽이고 난 다음에, 비참하게 죽이고 난 다음에, 서울의 유명한 백화점에 VIP 고객들 1000명의 명단을 입수를 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 처치할 것이다 계획을 세웠던 이런 사람들. 그런데 붙잡히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기를 거부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부두목격이었던 김현양이라고 하는 이 사람 말이죠, 내가 이제는 사형을 당하게 될 터인데 나를 어린 날에 버리고 도망간 우리 어머니를, 그 X를 잡아서 죽이지 못하고 내가 죽게 된 것이 억울하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기를 거부한 이 사람들. 그래서 붙잡히고 난 다음에도 형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기가 어려웠던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한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여자 권사님들이었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래, 김현양이나 또 이런 그 지존파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제가 요즘 눈이 잘 안 보여. 열심히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전도했을 때 말 처음에는 쌍욕을 하면서 말이죠, 성경책을 요즘은 찢어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출애굽기서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역하는데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하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그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나 복음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예.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김현양이라고 하는 이 부두목격인 이 사람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오네시모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박삼구 목사님에게 말이죠, 예, 목사님, 나는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가 복음을 너무 늦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김현장이는 형무소에 있으면서 재소자들 200명에게 예수는 나의 죄도 용서해 주셨다, 당신들도 당신의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말이죠, 2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1년 후에 사형 집행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너무 국민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에 1년 후에 사형 집행을 하게 되어졌는데 1995년도 11월 2일 목요일 날 이제 사형 집행이 오명이 되게 되어졌는데 말이죠, 그때 특히 김현양이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마지막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항상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한 가지는 들어준대.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나 찬송가 하나 부르겠다고. 그래, 부르라고 허락을 하니까 말이죠, 바로 불렀던 찬송이 아까 별곡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가사 한번 비춰보세요. 나 주님을 몰랐네. 아까 불렀으니까 2절 넘어가 보세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자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철학이 또 무슨 위로가 말이죠, 인간적인 위로가 찾아와도 나의 친구가 되어줄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내 친구가 될 수가 없었는데, 죄인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 그를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이 인간이기를 거부했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곡 더 부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러니까 옛날 찬송가 405장, 지금 찬송가 305장, 무슨 찬송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인한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십시오. 목사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여성 성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려진 그 목을 메고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어졌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 가지런히 벗어놓은 운동화에 보니까 김연양의 운동화에는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신발에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과 또 다른 한쪽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냐면은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나놓고 보니까 말이죠,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알지 못해서 험하게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빨리 지나가는 인생 속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두 구절을 기록을 해놓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면서 어땠습니까? 내 안구를 시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내 시신을 의학 실험 도구로 사용해 주라고 말이죠 하면서 이렇게 자기 것 모든 것을 다 주고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나 잘났어,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난 사울이야 하면서 살기 등등했던,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처형시키고 말이죠, 옥에 가두었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져서, 내 생존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파송받은 사도, 아포스톨로스, 대사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는데, 사도행전 20장에서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이죠, 가는 이와 같은 사울이 변해서 겸손한 바울로 바뀌어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바울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도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 이북 땅의 동토의 나라, 압제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 2천만 동포를 살릴 수 있는 길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역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길이 봐주셔서 찬송가 30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지 주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아보 광명으로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헬라인에게요, 그리고 유대인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